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로 축복받을 수 있는 사경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 깊이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과 신령한 은혜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청년부 사경회를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평광의 공동체들에게 불같은 뜨거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경회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성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간구하오니 선교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많은 청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 첫날이 오니 마치는 내일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부 말씀 사경회로 나오신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신의 학업과 회사 생활 속에서 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갑지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온 것이 여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계속 기도해 주셨고요. 또 이 집회를 위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 새벽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고 먼저 짧게 전하고 강사님 소개하고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둘째 날 사경회 강사와 또 강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오전 10시에 유튜버 헵시바 강사님께서 크리스천의 바른 연애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또 오후 2시에는 면접왕 이형 또 퇴사한 이형으로 유명하신 이준희 대표님께서 치열하게 살아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선교 선교사님께서 난 너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장소 안내인데요. 내일 장소는 비전센터 1층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비전센터 3층에서는 휴게 및 간식 시간이 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또 은혜 누리시고 비전센터 1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가 모두 마친 뒤에는 본당 이쪽 앞에서 단체 사진 우리 청년부 촬영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사분 소개인데요. 먼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선교사님이셨던 또 아버지 아래에서 방황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으시다가 결국 아버지와 같이 선교사의 길로 이렇게 하나님께 길을 맡겨드린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이십니다. 부모님도 가족들도 전부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가족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런 순교보다 어려운 게 살아있는 채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산제사일 텐데요. 오늘 나오시는 이 김선교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키는 교회 담임 목회자이시며 믿음은 분투다의 저자이신 김선교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제 회복. 이란 주제로 먼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최근 들어 제일 많은 주제를 요청받았던 게 이제 회복이었어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울고 침체되어 있었던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좀 한 가지 제 안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회복을 원하긴 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신앙이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하면 다들 회복되길 원한다고 대답들을 해요. 근데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로 어느 수준 정도의 회복이면 회복됐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 했었던 어떤 뜨거운 감정의 상태, 어떤 열정이 있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면 또 괜찮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일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 터지면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우리의 환경 안에서 이런 상황을 겪고 나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이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서 괜찮았던 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찾아오지 않았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감정의 요동함 그리고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방향이 되어야지 이전에 그냥 뜨거웠던 대로 돌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조금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영역에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딱 벌써 믿음하면 느낌이 정서가 약간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자 하면 와 신난다 막 설렌다 이런 느낌보다는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약간 이런 정서가 먼저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살게 해주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시고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자유롭고 뭔가 이렇게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고 막 기대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러면 벌써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막 정적인 분위기가 막 되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워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누적이 돼서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를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조금씩 벗겨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일치한가, 이걸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가까운 편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안 들고 이러면 막 시작부터 어려워지니까 내일까지 봐야 되는데 양쪽에 뭐 하나라도 그냥 뭐 가까운 쪽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믿는 거 쉽다,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다라고 하는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괜찮아요.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믿는 거 어렵다.
와, 이거 치열하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진짜 힘든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신 분 계시다면 손 한 번만 들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럽니다. 다 어딜 가나 물어봐도 다 똑같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믿음 하면 벌써 그런 정서가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여러분 얼굴이 흘러내려서 찾아와요.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정이, 와, 저 이제 새 생명으로 살 거, 이게 아니라, 아, 그래요, 뭐 이제 뭐 더 할 것도 없고 내가 뭐 더 가능성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게요. 뭐 약간 뭔가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듯한 결정을 할 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막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막 고생길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런 정서. 그래서 약간 선교사 하면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오해가 뭐냐면, 저 선교사입니다, 저희 온 가족이 다 선교사입니다. 아이고, 좋은 일 하시긴 하시는데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고생이 많으시지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약간 믿음으로 살면 고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더 못 살아 하니지, 이거 너무 행복한데 저거 그런 오해받는 거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약간 고생길, 막 힘든 길. 그래서 청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싫어요, 어려워요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진짜 제대로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서. 그래갖고 와가지고 되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막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이럴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말씀드리지만, 연애는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성경,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살 거. 여러분 인생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원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원하는 시기에 딱딱딱딱 다 펼쳐지시던가요? 안 돼요. 그건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원래 그냥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소망이 없고 내 인생 하나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끌어가 주시겠다, 이 얘기지, 뭘 내가 억지로 너를 컨트롤하겠다,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으니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믿음으로 살아서 연애를 못한다는 둥, 그런 원인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보셔야 돼요, 원인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서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딱 떼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라는 개념을 딱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요, 그 개념 자체는 원래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면요,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되게 흔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그 자체 속성 자체가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라면 내 의지에 달려 있겠죠. 내가 잘 믿어야 되고 의지가 강하고 잘 버텨야 되고 잘 견뎌야 되겠죠. 근데 원래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만약 사물이다. 사물은 눈에 보여지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뜯어서 분해 조립하면 이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인격이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사람은요, 인격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웃고 있다고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를 열어본다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을 꺼내본다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연구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상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땐 그 대상에 관한 겉에 붙어있는 정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겪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인격과 인격 사이에 신뢰라는 게 형성이 되어져요. 내가 저 사람 믿어야지. 그래서 연구조사하는 거 아니라, 연구조사, 그 사람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같이 무언가를 해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겪어서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그 사람에 관한 정보, 이름, 나이, 사는 지역, 출신 학교 뭐 이런 것만 알았다고 해서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고 표현할 때는. 그래서 인격과 인격 사이는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대상을 향한 믿을 만한 대상인 걸 알아갈수록 신뢰가 내가 의지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혹시 나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꽤 되네요. 늘 어딜 가나 극소수여서 제가 항상 그 자식이 키워봐야 소용이 없단 말을 계속 하는데 여긴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정보를 모르는데요, 그 상태로 여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가면요, 거기 있는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쫙 읊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이사 다녔는지까지 정보가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직원,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쭉 나열한다고 해서 그 대상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져요. 예를 들면 아니 내가 너보다 너희 엄마 더 잘 알아 이러면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 관계 안에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거지 내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자, 그럼 거꾸로 자매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여기 한밤중에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상황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거 솔직히 남자도 무서워요. 그죠?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남자도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왜 무서워요? 자매님들? 죽을까봐, 그죠? 죽을까봐. 자,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냥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마트에서 칼을 사갖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무서움이 느껴지냐? 그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내게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칼은 여러분 도구입니다.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우리 청년분들,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침에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제까닥 잘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깨워주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 깨워주실 때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재밌어요. 예, 몇 시에 깨우든 상관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깨우실 때도 늦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준비하고 이렇게 좀 밥도 먹고 그리고 가야지, 일어나, 얼른 일어나 이러고 해서 깨우신단 말이죠. 근데 알람 수십 개씩 맞춰놓고 지나 일어나고 옆에 사람 다 깨우는 애들이 이렇게 한 방에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 여러 차례 깨우십니다. 그럼 여러 차례 깨우시던 어머님들께서 인내심이 한계 지점에 도달하시면 나오는 고정적인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이렇게 깨우세요. 근데 불문율이에요. 자기 혼자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 절대 좋은 말로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뚜껑이 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을 있는 대로 방문을 차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짜증을 막 있는 대로 내신 거죠. 막 일어나, 지지배야 일어나, 이러면서 왜 좋은 말로 하면 안 되냐고,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셨어요. 보통 그걸 알람 삼아 일어나요. 아, 마지노선이구나,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미루다가 결국 그 소리 듣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을 부시시하고 떴는데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 들어오신 거예요. 김치를 막 썰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왼손에는 김치 국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른손에는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어요. 자, 이 상황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무서운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는 화가 안 난 사람이었는데도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으니 사실 상황으로 따지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안 일어난다는 이유로 나를 막 와갖고 뭘 어떻게 해버린다거나 이럴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엄마니까.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 안에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함께 겪어봤지만 이 사람은 절대 날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살면서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내가 믿어준다 만다 이런 개념, 의심 자체가 없어요. 0.0001%의 가능성도 이 사람은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아요. 왜? 엄마니까.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 가능성 자체를 염두를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신뢰예요. 이건 그냥 아예 암묵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냥 밑바탕에 그 관계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통해 잘 모를 때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착해, 이 사람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요, 내가 그거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온전히 믿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면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관계를 통해 경험하여 알아갈수록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믿으려고 하는 대상하고는 상관없이 나 혼자 나를 갈고 닦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힘든 거예요. 이걸 경험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건데,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나를 갈고 닦는 거예요. 착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래야 돼. 왜냐면 크리스찬이라고만 하면 연상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갖추면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 관계하고는 상관없는 나 혼자 나를 열심히, 그래서 이게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뭔가 잘 믿고 잘 해내고 뭔가 잘 뚫어내는데, 뭔가 의지가 박약하고 뭔가 이렇게 결단하면 얼마 못 가서 자빠지는 나 같은 경우는 오래 못 간다는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뢰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을 생길 수 있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은 내가 그 대상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그것이 참인지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동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평생에. 네, 감사합니다. 네, 그죠. 눈 뜨는 게 진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능하심에 대하여 경험한 바가 없으면, 지식적으로 전능하다는 걸 동의는 하고 있어도 경험하여 본 적이 없으면 그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때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진짜로? 아니, 그렇게 어려서부터 듣긴 했는데 실제로? 그거 너무 무모한 거야, 너무 극단적인 거야, 이렇게 가게 되어진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잘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가 살면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삶을 살거든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 유한하다는 말은 뭐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몇 초 앞에 일어날 일도 예상은 하지만 100%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모든 시나리오들을 염두하고 살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살아요. 여러분, 유한하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눈을 가리고 집까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올 때는 그냥 오셨어도요, 여기서부터 눈을 가리면 여러분 나가실 때 다 이러고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디디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혹시 앞에 기둥이 있으면 어떡해? 요 의자에서 나오다가 정강이 찍으면 어떡해? 머리에다 문을 박으면 어떡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 차도 건너다가 차에 치면 어떡해? 이 모든 시나리오들이 생각이 나서 불안해서 한 걸음 걷는 게 어려워져요. 인생이 원래 이렇다니까요. 모든 시나리오들을 염두하고 살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믿고 살아요. 얼마나 믿는 능력이 충만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냥 믿는 능력은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너무 충만한데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을 뿐 우린 능력은 충만해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요,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그냥 암묵적인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막 균열이 가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막 균열이 가더니 막 여기 막 뭐가 우수 떨어지잖아요. 여기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믿음의 균열이 간 거거든요. 제가 이 똑같은 예화를요, 포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인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포항에.
근데 제가 대학생들 새내기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러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했는데 일주일 전쯤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담당자분들한테. 그래서 저희 그 모임이 대학생들 새내기들 모임인데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불신자 비율이 한 6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요청을. 그럴 거면 왜 날 불렀어? 나 선교사인데. 인문학 교수님을 불러야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도대체 저는 인문학적으로 이게 돌려가달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 돌려서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식해서.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는 죄인이다. 그냥 너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니네 은혜 아니면 너네 완전히 그냥 소망 없는 죄인들이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더니 분위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3일 세미나였는데 첫째 날 그러고 둘째 날에 이 믿음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믿는 거 어렵지 않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종교를 위한 믿음을 따로 뭔가 되게 신령한 믿음을 따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너무 잘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과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지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다 이것이 참이라고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뭐가 얻어지겠지 라고 그냥 믿고 거기 있을 거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일찍 발견하고 방향, 믿음의 대상과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지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뭐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제가 방금 썼던 예화를 쓴 거예요. 너희는 여기 편안하게 앉아있는 건 그 건물이 안 무너질 거란 믿음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왜 어떤 놈이 찾아왔어요. 20살짜리가 하나 찾아왔어요. 숙소를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새파랗게 어린, 물론 저도 파란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이 들려다가 깨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가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뭐 불편한 게 있었다고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공대생이었어요. 공대생.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나 봐요. 묻지 마세요. 그냥 거기 무슨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공대생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공대생이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자기는 불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뭐가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슨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한 그 대목이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가 불편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무슨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 대목이 자기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왜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있었냐 너는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인데 그런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안 무너질 확률 때문에. 자기는 정확하게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듣는데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자다 나와서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짧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너 공대생이라고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것 같으니까 너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가 대학생 새내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갔었는데 얘 아직 교양 과목도 안 배웠어요. 그냥 합격만 한 건데 자기가 공대생이라는 막 이성적이다 막 이런 거라는 그걸 알게 되니까 되게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너의 논리로 이야기해보자. 너가 공대생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이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 100%의 가능성, 퍼센테이지의 100%는 잘 이야기를 안 한대요.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걸 믿었던 사람, 같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그걸 믿었던 사람은 수리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뭔가 액션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같은 확률이라도 퍼센테이지가 확실하게 100%가 아니라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은 수리를 하든 보수를 하든 나가든 뭔가 했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었으니까 거기 있었던 거고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막 심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혜를 구하지만 감사하게 주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나 봐요. 막 구하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는 일상 안에서 믿음을 굉장히 잘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데는 어렵냐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없고 힘들고 아프고 치열하고 이런 정서가 왜 느껴지냐는 거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와서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그 질문의 레퍼토리가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감사하게 내일 또 연애에 대한 이런 너무 좋은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연애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지가 않아요. 전 싫어하는 상담 중에 탑5 안에 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레퍼토리가 비슷한 그 중에 하나가 연애 상담이에요. 저는 연애 상담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어차피 성심성의껏 대답해줘도 지 연애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왜 그 시간을 들이면서 그걸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건 뭐냐면 아직 고민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와서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직 없어. 먼저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데 연애할 거 걱정 먼저 해갖고 상담을, 그러니까 걔네들 모든 걸 다 염두하고 상담을 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다 물어보니까 제가 잘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안 해주는데 어찌됐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그러니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받으면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질문에 잘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걸 안 된다로 치부해버리면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그냥 여기에 적당히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영역도이든 마찬가지지만요, 잘 안 되는 게 안 된단 말은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돼? 이렇게 물어요. 자, 질문을 쉽게 바꿔줄게요.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라고 물어요.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 실망한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길 바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실망한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혹시 너가 기대했던 게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내 연약함이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긴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쫙쫙 풀린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길이 막 빵빵 뚫린다거나, 뭐 혹시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믿음을 했더니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믿음을 했더니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 얘기할 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니까 너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얘기보다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뭐가 더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딸려오는 것들,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영역, 그런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난 믿음 없나 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저께 씨를 심어놓고 오늘 가서 확인했는데 싹이 안 났어. 그러면 그냥 안 해. 엎어버려. 막 다 파시고 뭐고 다 안 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생명의 원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이, 땅이 좋은 땅이고 씨앗이 생명이 있잖아요. 심기어지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최선이 열매를 맺는 데를 향하는 게 아니라 땅이 좋은 땅이고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심기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최선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열매를 맺는 데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5장에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라. 안 맺으면 다 가지치게 버려 너네다. 이렇게 협박을 하신 게 아니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라고 그러셨어요? 붙어 있는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어. 열매 자체에다 집중하지 말고 제대로 붙어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라는 이야기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의 멋진 사람의 표본을 만들어 놓고 갈고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껴놓고 나 혼자 나를 갈고 닦고 있으니까 어렵기는 아주 어렵고 신앙은 더 나아져 가는 것 같진 않은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계속 그렇게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믿음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연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실험들을 하느라 애를 쓰느라 에너지는 거기다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나 혼자 그걸 혼자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 그런 기준들이, 믿음의 기준들이. 자,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딱 보면 믿음 좋다, 와,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꼭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없어요? 그럼 딱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안 보이더라도 믿음 좋다 하면 딱 연상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와, 이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냥 편하게 한 번씩 던져보세요, 청년분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맞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렇죠? 또 편하게 이 사람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할 때 우는 사람, 울어야 돼. 기도할 때. 찬양도 열심히 하는 사람, 찬양도 그냥 하면 안 돼. 서서 해야 돼. 서서도 그냥 뻣뻣하게 서면 안 돼. 들어야 돼, 손을. 그리고 손가락도 어색하게 들면 안 돼. 이렇게 되게 신령해 보이는 손가락 각도가 있어요, 그런 거. 이 사람 정말 예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손가락 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울고, 찬양할 때도 울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고, 또 네,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 방언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 아주 중요해. 또 방언,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처음에 보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있는 사람은 나도 방언, 진짜 기도 오래 하니까 방언. 또 편하게 생각하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 교회 무슨 사역 있다, 무슨 뭐 예배 있다,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헌신해서 뛰어들어서 사역하는 사람. 맞아요. 또 중요한 거 안 나왔는데, 직분. 맞아요. 직분도 중요해요. 직분에 따라서 신앙의 또 척도가 나눠지는 거 다 보이기도 해요. 또 진짜 중요한 거 안 나왔어요. 헌금 나와야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조건을 어떤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 주일성수, 금요철야,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아. 그때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 찬양할 때 항상 맨 앞에 서서 손 들고 찬양해.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해. 그리고 그의 봉사 헌신해, 이런 영역에 그냥 다 뛰어들어. 그리고 직분도 있고, 열심 그런 열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 딱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했다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았을 때,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근데 여러분 벌써 바리새인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약간 부정적이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니까 까신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경건이 돼야 까실 수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다고 그래도 되는갑다 했고, 옆에 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법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질서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부족이면 족장의 말이 법이었고요, 나라면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기준도 뭣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사회의 규범으로 정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 하면 가장 앞장서서 그 규율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봐도, 요즘에만 봐도 인간 중에선 최상급이었다 보기에도 무방해요. 인간 중에선 최상급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 노력은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노력 자체는 인정하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봐주진 않으셨어요. 노력은 인정, 그러나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되게 심플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는 그 사람들이 딱 들어맞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들 찾아볼게요.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했었던 그 기준과 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케이스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눈먼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자,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뭔가 보신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붙들었던, 자, 그 여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세 번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고침받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 믿음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칭찬하셨는데 극찬을 하신 사람들이에요. 와, 내 믿음이 크도다 막 이러면서 극찬을 해주신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경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극찬을 받은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둘 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 짐승 취급을 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인물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때 예수님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왜 이래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놓아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기껏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개라고. 우르개. 개. 여러분, 사람한테 개라고 욕하는 그 욕의 시초가 어쩌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딱 유대인들이 이방인 대하던 태도였거든요. 그럼 딱 보고 아, 당신도 어쩔 수 없구나, 이방인 입장에서 기분 상해서 갈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아, 저 개보다도 못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아요, 저 개예요. 그래서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당연히 받을 게 아니라 저에게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다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혹시 저 같은 자에게라도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예수님 감동을 아주 있는 대로 받으셨어요. 이야,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또 있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백부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부장.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백부장은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 그래서 백부장이 아니고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직책이었어요. 1000명은 천부장.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표정 보니까 막 이렇게 지금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인이 병이 들었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번엔 흔쾌히 가시겠대요. 그래서 흔쾌히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한테 보였던 반응이요, 성경을 근거로 한 엄청난 믿음을 쓴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터득한 거였어요.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성경 근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황제는요, 말만 하면 다 되더라고. 야, 저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뚝딱뚝딱 하더니 건물이 생겨. 지도 보면서 야, 이거 내 땅에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막 싱싱싱 하더니 찾아와. 왕은 말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을 쓴 게 아니라 왕이라니까 진짜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냥 진짜 실제 왕처럼, 왕이니까 뭐 오신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누군가의 주인이고 저도 누군가의 종인데 주인이 종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직접 행차한다니 무슨 말, 부담스러워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터득한 원리였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쓰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사 사장님만큼만 주님을 실제로 대했으면요, 우리 삶 벌써 뒤집어지고도 남았어요. 뭘 신령한 이게 아니더라도요, 회사 사장님만큼만 실제처럼 대했으면 우리 삶은 벌써 뒤집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아. 뭐 이거 이러더니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러고 보내세요. 자, 이 극찬 받았던 두 사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요, 믿음의 방법, 믿는 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이 5케이스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 있다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돈을 들여서 의사한테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식이요법, 민간요법, 할 수 있는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 다 하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내 노력 갖고는 안 돼, 근데 이 문제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 마지막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나와 엎어진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와 엎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시면서 오케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온 거냐? 내가 깨끗하고 내가 경건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러 온 게 아니라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온 거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보셨다고요.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온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한 가지 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열심히 나 혼자 스스로 갈고 닦아서 열심히 애를 써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착한 일도 해, 선행도 많이 베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 이것저것 막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 노력해. 노력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사람들보다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깨끗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 억울하긴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억울할 거예요.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깨끗하잖아요. 좀 하얀 죄인, 그러니까 조금 희끄무리한 죄인, 쟤는 새까만 죄인. 그러니까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등을 두셔야지.
내가 조금 희끄무리한데 쟤는 완전 시커먼데 완전 시커매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차등을 둬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의 기준은요,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시는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날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살인은 죄로 봐요. 그렇죠? 근데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분노까지는 죄로 안 봐요. 처벌 안 하잖아요. 화를 냈다고. 분노까지는 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어떻게 보시냐? 살인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노나 똑같은 살인으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 공의예요. 여러분 간음은 죄로 봅니다. 사람들도. 그죠? 근데 간음을 가능하게 하는 음욕 자체는 죄로 안 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간음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음욕이나 동일한 간음으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 공의의 기준이에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은 쳤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나 혼자 갈고 닦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닫고 나서 그럼 방법이 없네. 사람도 해결 못하고 힘도 해결 못하고 돈도 해결 못하고 재력, 능력, 재능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나 이제 완전히 절망이네.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그제서야 성경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어야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였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온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걸 깨닫고 내 문제 이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다 해봤는데 그러고도 내려진 결론이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엎어진 태도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멋진 모습 있잖아요. 막 믿음의 사람 이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손양원 목사님, 막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막 일사가구의 막 주기철 목사님. 존경스럽긴 하고 동경은 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면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벌써 그냥 일사가고 존경은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부터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분들이 하신 업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걸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벌써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게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지 자꾸 이것만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믿음 있다고 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이미지가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세우셨으니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죄인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된 죄인이에요. 죄인인 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난 괜찮은데, 난 깨끗한데 이런 사람은 안 찾죠. 그래서 성경에 또 적어놨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의사 안 찾아요. 근데 아프다, 이거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병원 가잖아요. 마찬가지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된,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인정된 사람들이 나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아마 이야기하면요,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안에 내용을 눌러 담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맞는 것 같은데? 막 약간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약간 말린다, 지금 내가 낚이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찾아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냥 막 말을 풀어서 우다다다다 이야기해서 낚이신 게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미 다 듣고 배운 바, 뭔가 들은 바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신앙에서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뭔가 괴리가 느껴지던 것들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원리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직접 사람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켜서 바꿔놓으셨으면 가장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3년 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쉬우실 거예요. 자,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12제자의 이름을 못 외운다는 거. 세보려고 지금 벌써 해보실 텐데 어느 지점에 가면 막히실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하는 제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구석탱이 있는 제자들 또 이렇게 하면은 더 막 끼워 맞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12제자 중에 유독 눈에 많이 띄시는, 아주 많이 눈에 띄시고, 이분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거의 스스로 자부하시는, 스스로 자칭 거의 수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베드로 선배님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 선배님, 이분이 정말 그냥 신 스틸러였어요. 신 스틸러.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등장 안 하시는 데가 없어요. 거의 웬만한 굵직굵직한 사건에 꼭 대사 한마디씩 다 치세요. 보세요, 성경 보시면요, 그 뒤에 한마디씩 꼭 대사 치세요. 그리고 매냥 털리셨어요, 예수님한테. 낄 때 껴 이러면서 막 엄청 혼나셨어요. 그 베드로 선배님 특징이에요. 베드로 선배님이 그 성경을 근거로 스토리로 보면요,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배님들, 제가 청년들 위주로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어감이 좀 저렴하다는 거, 말투 그렇게 단어 선정이 좀 저렴한 걸 이해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든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어렵게 말하려면 말할 수 있어요. 막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귀에 꽂히게끔 얘기하려고 표현하는 거니까 제가 저도 저렴해요. 저도 저렴한데 어쨌든 그런 단어 선정에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찌됐건 이분은 성격이 성경의 근거로 보면 되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여기 내가 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막 뒤밀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또 다혈질인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한 번 털리면 또 되게 소심해져요. 하고 구슬팅에 가서 이렇게 또 잠깐 이렇게 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다혈질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오래 안 가요. 베드로 선배님 사건 보면요, 꼭 그랬어요. 꼭. 이 베드로 선배님이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분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어부였는데 어부인데 금을 잘 못해요. 고기를 잘 못 잡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낚시질이었으면 제가 이해해요. 한 마리씩 잡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뭐 하셨냐? 그물질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송사리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첨벙첨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보시다가, 야, 너 어부는 아닌 것 같다 진짜. 너 그냥 사람을 낚아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낚기로 부르셨나 봐요. 자, 그래서 해변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셔서 한참 기다리시다가, 와, 쟤는 아닌 것 같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너 금을 한번 오른편에다 던져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래 본 업인 사람들은요, 남의 훈수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분 소신도 별로 없으셨어요. 오른쪽이요? 이러더니 휙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딱 잡아 당겼는데 잔뜩 잡힌 거죠.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으신 분, 할 수 있는 상상으로 봤을 때는 선지자 뭐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어도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도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 앞에 서기엔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죠.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보통 흔한 태도예요. 아니야. 아유, 나 낄 자리 아닌 것 같아. 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왔는데 막 드레스 코드가 있는 그런 레스토랑 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 거기에 아디다스 추리닝에 삼선 슬리퍼 신고 간 느낌 확 오시죠? 약간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다 쳐다보고 막 약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서인 거예요. 날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따라와 이래갖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때부터 사고를 어마이 치십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사고를 치세요. 여러분, 성경을 재밌게 현장감 있게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 우리가 텍스트가 너무 딱딱하게 보여서 그렇지 현장감 있게 보면 되게 웃긴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애매하고 웃긴 사건들. 베드로 선배님 사건만 해도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사고 치신 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제자들 이렇게 공생애 사역하실 때요, 그 한번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면서. 언제였냐면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 불러다 놓고 얘기하셨던 그 장면 아시죠? 오케이. 자, 여러분,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정서로 하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불러다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대통령,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여기 셋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막 압도적인 막 경호원들 쫙 둘러서고 있고 막 여러분 자세가 벌써 달라질 거예요. 긴장 딱 되고. 그럼 이 셋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럼 셋이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정신 나간 애가 가가지고 아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같이 합시다. 나도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딱 봐도 내가 낄 자리 아니라는 것 좀 딱 봐도 알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셋이 얘기하시는 장면이. 근데 그 셋이 얘기하시는 자리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맨날 붙어 댕겼거든요. 근데 요한이 뒤에서 숲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셋이 얘기하시는데 막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근데 예수님 이쪽 보고 엘리야래. 이쪽 보고 모세래. 그래서 야 엘리야 모세. 우와 야 모세가 야 베드로 이러면서 딱 봤는데 애가 없어 이미. 야 어디 갔어 이랬는데 벌써 저기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근데 그 셋이 얘기하시는 장면에 끼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조금 현장감 있게 설명하느라 성경에서 아주 위배되지 않는 선안에서 각색을 좀 한 겁니다. 기어갔다는 표현은 없어요. 걸어갔겠죠. 셋이 얘기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신 거예요. 요한이 투아 뒤에서 막 이러는데 일단 이분은 한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엘리야 모세라니까 자기도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수제자니까. 그래서 거기 딱 섰어요. 근데 문제는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있어야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역사적으로 같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뭔가 나눌 대화가 많은데 이제 막 부르심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데 일단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성경 진짜 웃겨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간 거예요 그냥.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가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가 그냥 가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뻘쭘하니까 일단 통성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사를 좀 나눴다 칩시다. 엘리야 막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막 홍해 막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나 베드로라고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죠. 얘가 끼어서 대화가 끊겼으면 그럼 딱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꼈는데 이걸 어떻게 분위기는 수습이 안 되고 막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베드로가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요. 성경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무 말 대잔치를 갑자기 시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제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집 세 채를 거기다 줘요? 그 이분의 원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집 질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리고 던져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쓰던 저자가 사건이니까 기록은 해야 되겠어서 기록을 하다가 도대체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성경을 덮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그냥. 수습이 안 된 채로. 근데 또 그렇게 끝내긴 좀 뭐 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한 구절을 더 적어 넣어요. 뭐라고 적어 놨냐면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적어 놨어요. 거기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그때로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딱 그 장면만 생상을 하면 그냥 막 뭔가 웅장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요 멋있다보단 무섭다에 가까워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날 알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질 않아. 이러면 와 신기하다 멋있다 이게 아니고요 무섭다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진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걸 조금 부각시켜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사역을 마치고 보내놓으시고 따로 배를 태워서 보내놓으시고 뒤늦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합류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이 해변가에 도착하셨을 때 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배는 있었을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배를 타면 항상 제자들이 노를 져줬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가 있으니까 지금 나 혼자서 노를 져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거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래갖고 찹찹찹 해서 그냥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물 위를 걷는 것쯤에 그 별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어야지.
제자들한테는 별개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황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당시 무슨 등대가 있나 라이트가 있나 뭐가 있어요? 없죠. 바다 한복판에서 오로지 한밤중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은 달빛과 별빛뿐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천둥번개 쳤잖아요. 그때 먹구름이 잔뜩 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앞에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다가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미지이실 거예요.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긴 단발이실 거예요. 그죠? 컬이 아주 굵은 곱슬, 모발이 풍성하시고요. 입고 다니시는 옷이 발목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계시죠? 조금 더 나아가면 지팡이 하나 들고 계시고 거기 이렇게 새끼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고 잇몸만 계속 웃고 계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는 이미지. 요 이미지를 발견돼서 보면 되게 인자하고 온유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배지도 않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점잖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철새맞게 막 이렇게 뛰어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 번개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제자들 눈에는 번쩍 쾅쾅쾅쾅 이런 식으로 걸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귀에 무슨 소리가, 바람 소리가 후 막 부는데 미세하게 얘들아 뭐 이런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번쩍 가는데 뭔가를 본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눈뽕 맞은 거야. 막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데 양옆에 있는 애가 번쩍하면서 또 뭘 본 거예요. 12명이 뭔가 봤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요, 아시죠? 뭔가 폐가나 이런 무서운 데 가면 이렇게 잔뜩 긴장해 있는 상태. 그때 누구라도 하나가 이렇게 하면요 분위기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딱 그 상태였는데 마지막으로 본 제자가, 심약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번쩍하고 보다가 울먹울먹거리다가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 딱딱하게 보시니까 이게 귀신이다 뭐 이러니까 귀신이네 뭐 이랬겠어요? 무서워 죽겠는 거야. 막 귀신이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깍깍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우르르 갔다 저러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얘들아 이러고 오시는데 애들이 막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왜 저래? 이러면서 고래가 나타나서 막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귀신이래. 그래서 귀신 뭐 쫓아왔나 해갖고 봤는데 없어. 좀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예수님 만약 이거 빈정상하셨으면요,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내가 가뜩이나 육체 입고 와서 피곤한데 내가 귀신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니? 이러고 빈정상하셨으면요, 그 배 위에 올라가고 노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는 놈 나와 이래가지고 막 빠따 맞고 이랬을 텐데, 예수님도 자기 스타일을 이렇게 보시고 나서 자기가 무리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으셨겠죠? 그러니까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야야야 나야 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니까 다들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무섭긴 해도 예수님이라니까.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거든요.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도예요. 물론 대부분이 도지만 일단 막 딱 봤는데 일단 딱 머릿속에 뭔가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이라는데 딱 스치고 지나갔는데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었잖아요. 그때 대화할 내용이 없었다고. 왜냐면 업적이 없었으니까 자기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두 분이 물에 관련된 업적이 있네. 엘리야는 그 망토 둘러고 이렇게 겉옷으로 해갖고 요단강 갈랐잖아요. 모세는 홍해 갈랐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려면 나도 물에 관련된 거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예수님 잠깐 스탑 이래갖고 예수님 나도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막 요한이 막 나대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나는데, 일단 이분 한 번 꽂히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릴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 베드로가 여기서 나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자, 베드로가 여기 발 한 발 딱 띄었는데 떴어요. 자, 이거 뜬 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죠? 누구 능력으로 뜬 거예요? 물 위를 딱 뜬 거 이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는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표정이 대답을 하면서 대답하려다가 저 뭐 함정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묻는 거예요. 딱 그냥 생각나신 걸 얘기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거라면 누구 능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능력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애시당초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걸음도 예수님 능력이지만 그 이후의 걸음도 예수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뜨게 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고 날더러 오라고 하시고 그분이 날 계속 보고 계시면 파도가 나보다 높냐 낮냐가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니었는데. 그럼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파도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야죠. 파도가 예수님보다 크지 않으면 키가 말고 높이 말고 능력 자체가 예수님보다 크지 않으면 파도 능히 넘게 뜨게 하신 예수님이 파도도 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왕왕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뜬 게 자기 능력이 아니면서 떠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떴어. 야, 막 내가 뜬 나를 집중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상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가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성경 한번 읽어봐, 막 기도 한번 해봐,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심장이 약간 뜨끈뜨끈하고 벌렁벌렁거리면서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언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부흥회 끝나거나 수련회 끝난 직후 보통 그래요. 막 약간 뜨끈뜨끈하면서 뭔가 해보면서 막 결단 막 해버리잖아요. 결단 같은 거 막 해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 결단 해놓고 얼마나 가시던가요? 뭐 한 2주? 2주면 아주 오래 간 거예요. 보통 3일 안에 결판 나죠. 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린 3일 만에 무덤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죠.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자꾸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은혜 너무 세게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세상을 쫓던 삶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인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 제시받은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참 이리로 가다가 방향을 틀었으니 지금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세상에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행동, 습관 뭐에 더 가깝냐?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내 행동, 습관, 말, 느끼는 정서들은 뭐에 더 친숙하게 반응하냐면 세상에 더 친밀해요. 근데 이렇게 돼서 내가 변화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 변화받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지? 왜 이런 감정이 찾아 들어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한참 가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가깝지만 지금 방향이 틀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면 그때는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 그때부터는 세상하고 한 걸음 멀어지고 주님하고는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걸음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변화로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내가 뭐 그렇게 성격이나 이런 성품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바뀌는. 우리가 보통 원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여기서 한 방에 사도 바울급 되는 거. 한 방에 변화 받았으면 사도 바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열심히 충만하셨어요. 이미 열심히 충만하셔갖고 그 열심과 노력의 대상이 바뀐 거지, 없던 열심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열심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열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냥 이미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우리가 한참 여기로 달려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데 사도 바울급, 이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제가 세게 적당히 받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딱 180도만 바뀌어야 되는데 애들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갖고 360도가 바뀌어 돌아와요. 세상으로 가다가 아이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주님을 따라야지 하고 방에 가다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이래서 가던 길 계속 가는 360도 자꾸 바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렇게 돌아오면요 어색하고 이상해요. 뭐지? 나 은혜 받았는데 왜 다시 돌아왔지? 왜 또 넘어졌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만 반복되면요 돌아오는 게 당연해져요. 돌아올 곳에 돌아왔다는 생각 드시죠? 벌써 몇 번 반복되면.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돌아온 거지 뭐. 그러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더 이제 굳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지도 말자. 그래서 그냥 가다가 천천히 속도만 좀 늦게, 속도만 줄이는 개념으로 방향은 그대로 여기를 향하고 있고 찔리니까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가던 길 계속 가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떠 있는 나이가 아니라 뜨게 하신 분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지키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거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뜨게 하신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파도도 능히 넘게 하시겠지 하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떠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니까 파도하고 누굴 비교해요?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 들자마자 바로 둘러 빠졌어요. 놀라운 사실, 어부인데 수영을 못해요. 바다에 사시는 그냥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대서 막 꼴깍꼴깍 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물 먹은 애 끄집어내려니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 피곤해서 걸어오신 건데 그 물 먹은 애 끄집어내려니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갖고 물 끄집어내갖고 배 위에 얹혀놓고 그냥 그때는 아주 혼났어요. 막 그냥 있는 대로 털렸어요. 그냥 막 어째 의심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털리셨어요. 그래서 또 가서 구석탱이 가서 잠깐 이렇게 또 찌그러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믿음 좋다는 소리 못 들어도 믿음 적다는 소리까지는 안 듣잖아요. 왜 굳이 거길 가가지고 그게 또 털리시냐고. 근데 또 있다가 또 금방 사고를 치시는데, 예수님 그 세족식 기억나시죠?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 그거 되게 파격적인 퍼포먼스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잘 보여져서 민망하긴 해도 그냥 그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상상 초월이었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때 당시 무슨 하수 시스템이라는 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길거리 오물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겨준다는 건 말이 진짜 낮아질 대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인도 잘 안 하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준다니까 제자들이 막 민망하니까 아니에요 뭐 이러다가 막 강제로 이렇게 하시니까 했어요. 씻겨서. 그러니까 막 민망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몇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베드로가 신발을 안 벗고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돼서 발 줘라 그랬더니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길 수 있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나 베드로라고.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의리 빼면 뭐야? 시체라고. 내 앞에서 예수님 무릎 꿇고 그렇게 나 그런 꼴 못 본다고 막 이러면서 버틴 거예요. 양심 있지 어떻게 내가 그걸 가만히 앉을 수 있냐고.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씻은 애들이 뭐가 돼요? 앞에는 거의 막 죄인 돼가지고 이러고 있고, 중간에 막 자기만 다른 것처럼 막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설득하다가 짜증이 나셨어요. 짜증이 나셔가지고 너희가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거 안 씻었다고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진짜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너희가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발만 내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이거 안 씻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석탱이 가시더니 옷을 다 벗기 시작하셨어요. 다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또 뒤에 기다려야 되는데 뭐요? 우리부터 벗는 거요? 뭐 갑자기 뭐요? 분위기 아주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신히 말리셔가지고 야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막 간신히 말리셨잖아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를 치셨는데요. 예수님을 건들지 말아야 될 때 한번 건드렸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때 예수님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이때만큼은 건들면 안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필 그 직전에 칭찬을 한번 받아요. 몇 없는 칭찬인데 칭찬을 한번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잔뜩 업이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그 베드로 선배님한테 칭찬은 그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상황 판단이. 그것도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널 떠날 거야. 내가 곧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베드로 선배님이 어떻게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잠깐 스탑. 예수님 나 베드로 베드로 하면 뭐라 했어? 의리법 뭐라고 했어? 시체로 내 앞에서 그런 나약한 얘기하고 그러시면 나 서운해. 나 굉장히 서운해. 내가 지켜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혹여라도 잡혀가신다 죽기까지 내가 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용만 보면 마음이라도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되게 예민하셨어요. 이걸 받아주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땐 진짜 상상 못할 정도로 털려요. 그때는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있는 대로 혼나요. 그렇게 있는 대로 혼나고 났는데 또 구스탱이가 잠깐 찌그러져 있는데 이분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뭐 욕먹을 만한 짓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뭘 잘못했냐? 물어보다가 뭘 잘못한 게 별로 없고 그냥 예수님이 예민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한 번 더 사고를 치세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한 자루 주워왔어요.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칼이 생겨요. 칼을 차고 다녀요. 안 차고 다니다가 그때 막 예수님 지켜드린다고 막 옆에서 막 그러고 있다가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겨서 포박대에서 잡혀가시잖아요. 이때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제대로 치지도 못해갖고 말구라고 하는 좀 귀가 이렇게 잘못 떨어졌어요.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제대로 찌르지도 못하고 칼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포박당해서 잡혀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잡혀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그래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뒤를 딱 봤는데 사고를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정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가 사고 친 건 수습을 하셔야지. 그래갖고 그 포박당한 채로 또 횃불 두고 그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그 떨어진 귀 찾느라고 새벽에 저 많이 들어봐. 저 귀 아니요 이래갖고 찾아가지고 붙여주시고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혼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이러면서 막 이제 혼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축 처진 채로 1막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영화로 보면 이렇게 1막이 내려져요. 근데 그 이전에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가장 자신감 넘치고 가장 영빨이 이렇게 뜨끈뜨끈할 그때가 예수님 따르기 제일 좋은 상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상태로는 못 따라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따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진심이었고. 어째요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가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포박당에서 잡혀가시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처음 붙잡혀 가신 장소까지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렇게 모닥불이 몇 개 피워져 있는 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시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한 분 등장하세요. 자매님이 카메오처럼 잠깐 등장하시는데 되게 임팩트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무서운 속성 3가지를 다 소개하고 들어가세요. 진짜 짧게 등장하는데 여자의 무서운 속성 첫 번째는 뭐냐?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자의 가장 무서운 속성 첫 번째는 여자는 예리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직감. 이게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건 몰라도 뭔가 있다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거짓말 하시다가 앞에 듣고 있었던 자매님이 고개가 45도로 기울어지면 뭔가 걸려든 거예요. 그때 타이밍 놓치시면 여러분 신상이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실직고 하시길 바래요. 어찌됐건 이 자매님이 그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던 그곳에서 베드로 선배님을 알아보는 자매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쬐고 있는데 그 앞까지 가셨어요. 갖고 보는데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가서 캐봐요. 그래서 봐가지고 보는데 비슷해. 그래갖고 쿡 찔러보는 거예요. 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저 사람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너. 이렇게 찔른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이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그 자신감 넘치게 고백했던 그 자신의 의지로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신감이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게 시험대 위에 딱 오른 거예요. 진심이었거든요. 그럼 고백하면 되잖아요. 맞아, 나 저번에 제자야라고. 근데 이게 목구멍이 턱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두 번째가 뭐냐? 여자는 예리한데 영향력이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딱 남자는요 힘을 억지로 가게 하잖아요. 여자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요 가게 만들어요. 아주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악과 앞에서 뱀이 유혹할 때 여자만 공격한 거? 남자 이놈 자식 어차피 공격해봐야 여자 또 따로 공격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공격해서 넘어오니까 남자 1+1으로 딸려오잖아요 이거. 하와는 고민이라도 했는데 남자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먹어요. 그리고는 좀 마지막까지 의리라도 좀 멋있게 지키든지.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제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하다가도 쓸모가 없어요. 힘센 거 외에는 다른 데서 또 쓸모가 없어요. 아무튼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가 선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맞네 이러면서 압박을 느끼던 베드로가 그 고백한 지 하루 만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자리를 옮겨요. 여기서 무서운 여자의 속성 3번째, 예리하고 영향력이 있는데요 집요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형제님들 잘못 걸리면 진짜 뼈도 못 추리니까 그냥 이렇게 순응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쫓아가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요. 저주 맹세 부인을 해요. 저주 맹세 부인을 하고 완전히 그렇게 끝났죠. 그리고 나서 영화에서 보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그러면 고백이라도 그 고백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수도 없이 뱉어놓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도망가요. 어디로 돌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3년 반 제자 훈련 완전히 말아먹은 것처럼 다시 돌아가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 시킨 제자 훈련의 막바지예요. 어때요? 많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또 실패한 것처럼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리아 바닷가라는 곳에서 등장해요. 너무 재밌게도 예수님이 뭐가 달라졌는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부르실 때의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멘트도 똑같아요. 거기서 의미 없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똑같죠, 멘트도. 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물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봐 그러세요. 던졌더니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거든요. 요한은 그럼 예수님 안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요한이. 야,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되게 이상한 반응을 봐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놔요. 그리고 겉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 가요. 여러분 3년 반 만에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이거밖에 안 바뀌었어요. 이것만 달라졌어요. 성격, 인품, 능력, 실력, 스펙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딱 하나 이거 바뀌었어요. 뭐였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뭐라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달라 그랬죠. 근데 그때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3년 반 만에 뭐가 바뀌었냐? 그 상태를 하고도 예수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걸어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그때 왜 그랬냐고 1절 안 물어보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저도 이 질문 앞에 서봤는데 이 질문 정말 잔인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내 꼬라지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니 도라는 못 서겠어. 이 딜레마야.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서 사랑하는 놈이 이렇게 살아? 라고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내 꼬라지 때문에 그래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늘 주님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3번 똑같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 고백까지 들으신 예수님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 다 됐단 말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의 직분 감당할 준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뭐가 준비 다 됐어요? 1전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죠.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너의 노력, 의지로는 못 가, 베드로야. 너가 지금 가려고 하는 나 따라오는 길은 너의 의지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야. 이 길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인데 너가 오늘 은혜의 의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네가 이론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받아본 거죠. 그 은혜 알았어? 됐어. 준비 다 됐다. 네가 받은 그 은혜 가서 들려줘. 그러더니 부담 없이 승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증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세요. 믿음의 증인 하면 벌써 칼 같고 경건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이 떠오르시죠. 근데 여러분 재판석에 증인 세울 때 학벌 보고 실력 보고 성품 보고 세우나요? 아니죠.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들은 목격한 사람 세우잖아요. 만약 말 잘하는 그 대리인을 찾으셨던 거라면 예수님이 복음의 변호인을 찾으셨겠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람이었으면 판사를 찾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을 찾으셨어요.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그 사람, 여러분 믿음의 증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안전한 은혜의 길 위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놓고 같이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저는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맡으신 직책과 직분이 무엇이냐, 이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것도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전 진짜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왔었던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진짜 경험하여 알게 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게 문제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의 그 감격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만약 아무리 내 기억을 되짚어봐도 그 감격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다른 걸 다 스탑하고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랑, 이런 자에게 하나님 그런 사랑을 주셨다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이거 자체가 그냥 감격이 돼서 다른 문제들이 문제처럼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감격. 여러분,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그렇게 그냥 종교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은혜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걸 구하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분들은 그때 감격은 있었지만 그게 과거형이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뜨거웠었는데, 그런 감격 있었는데 과거형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에 치이고 상황에 질리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오다 보니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듯 살아오셔서 덮어놓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다, 맞아, 나 그런 사랑받은 놈이었지. 내가 그런 사랑 받았는데 무슨 사람의 사랑에 목맬 필요가 있겠어. 그런 완전한 사랑을 받아놓고, 맞아, 나 그런 은혜 받은 놈이었지. 이 은혜와 감격, 사랑에 대한 감격 다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할 분들은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다시 기억하셔야 될 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간절하게 혹은 잠잠하게 각자의 고백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제자도의 시작은 배신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온전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함으로부터 그들의 그 제자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완벽할 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완벽할 때 잘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주님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시간 내고 마음 내고 결단하며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주님을 배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버려두고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 연약함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제자 되는 그 순간인 줄을 알고 주님, 겸손하게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시고 또 그런 너희를 내가 택하였다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을 저 멀리 놔두고 주님이 가끔은 창피하여 저 멀리 내려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높여야 될 사람들을 높이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 창피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짓밟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때가 제자됨의 시작인 줄을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그거 믿으며 내가 넘어질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배신할 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양들을 치겠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며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제자 잡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말 가물었던 우리의 마음을 단비처럼 다시금 열어주시고 또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겠습니다. 주님, 자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또 맺어주시고 그 기간 가운데 또 참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